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 등 그런 것들을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것, 곧 희노애락의 감정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교통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하고는 교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도 짐승하고는 교감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교감이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데 이 애완견하고 일정 부분 교감이 됩니다. 그런데 교감은 정말 얼마나 일부분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교감은 완전한 교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요, 나는 불행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데서 문제가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희노애락의 감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와 교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미숙한 자녀들의 경우 부모님이 자신에게 너무 귀찮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왜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왜 자꾸 요구사항이 맞느냐고 미숙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숙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불행당하지 않게, 자녀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들이 실패에 그 불행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노심초사 자녀들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 부모님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항상 불행이 없고 행복한 길로만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최상의 행복의 길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선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알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을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행복이 없다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은 100% 사실입니다. 행복이 없다면 성도가 아니다. 또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요구사항,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인 10장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기초를 놓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아비가일은 사울 왕을 피하여 고달픈 망명자의 생활을 하는 다윗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길지만은 그 중에 한 구절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찾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말은 이 믿음의 말을 한 여인 아비가일을 다윗은 후에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의 말처럼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싸개이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는 절대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해칠 자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가게 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305장 찬송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됨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만 남아 있어요. 천국 가면 말할 것도 없지요. 천국에 가면 영원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행복을 체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평안을 맛보고 천국의 행복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맛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이것을 만끽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코로나가 온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말세가 된 것을 몰라요. 멍청하기 때문에 말세가 온 것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델타까지 나갔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나갔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요,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어떤 미치광이가 또 나타나서 또 다른 바이러스를 조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인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벌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10수년 전에 과학자들이 다 예고했습니다. 이거 나온다고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신을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영국에는 80%의 국민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전혀 백신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백신은 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백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사협회 회장이신 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다고 누가 그렇게 호들갑 떨고 감기 걸렸다고 해가지고 온 국민이 떠들썩하고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그런 적이 역사 속에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애굽의 질병이 오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는 애굽의 질병입니다.
이 애굽의 질병이 엄습하지 못하게,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 걸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 그 약속이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역 지침을 웬만하면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요, 백화점에 최근에도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인원 제한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음 주부터 4단계로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요원들, 지난번처럼 영상 찍는 사람들, 헌금 개수하는 분들, 이렇게 필수 요원들만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철에 인원 통제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말세라고 하는 사실, 말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은 사람의 영혼이 사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된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지켜야 영원한 행복자로 살게 됨을 알고 부지런히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직도 미숙하거나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지켜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 어떻게 지켜야 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주시는 대로 차근차근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크하고 계시고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과 8절, 9절, 13절,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조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28절 29절에서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서도 11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1조의 용도가 무엇이냐?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 레위인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이 11조의 용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친 재물을 잡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신 것은 바로 레위인들을 위해서, 즉 성전에서 직업 없이 성전에서 온전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 또 이 고아와 과부들, 이런 분들이, 불행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가정과 국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 절대 없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절부터 6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면제년의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5절 6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 믿는 가정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가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왕을 세우는 규례로 왕을 세우려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즉 믿는 자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무나 뽑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 하나. 타국인으로 세우지 말라고 말씀했고,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 말씀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그 말씀을 항상 옆에 두게 만들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때 대양국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국회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국회의원들이 이 성경책을 펴놓고 법을 만든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한때 영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질되고 타락하긴 했습니다만 그 영권이 미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세계 역사를 모르시면은 우리는 헛사는 거요. 인생 헛사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배우셔야 되고 세계 역사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제자대학을 통해서 제가 그 요약을 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쓴 겁니다. 그나마도 제자대학을 했으니 망정이지. 그래서 제가 요번에 코로나 이렇게 시대를 겪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훈련을 안 했다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제자대학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도들이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고.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오후 예배는 드리지도 않아. 예? 오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많아. 근데 이 4단계로 또 격상시켜 놓으면은 예배 드리면 계속 와서 감시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교회 뉴스에 잘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그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가와 우리 교회 간에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또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모든 가난의 문제, 모든 저주가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또 2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돈을 빌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죠. 이자를 안 받고 우리 성도들 간에는 정말 서로 협력해서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 없이 빌려주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대요. 대신 채워주.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은 가난이 없어요. 또 2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가난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끝에 가서 뭐라 해요? 복을 내리겠다. 이 약속을 꼭꼭 해주셨어요. 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청종하면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30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가난했던 동네가 다 바뀌어요. 가난했던 국가가 전부 다 나라가 바뀌어요. 전부 다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난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그때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셔서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일임을 수없이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심지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종할 때에 우리가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찬송을 부릅니다. 임종하실 때에. 그러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노래라고 했어요? 찬송은 뭐예요? 승리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승리의 노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임종할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작별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일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왜 자녀를 낳으셨어요? 자녀 왜 낳으셨냐고요? 목적이 있어서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일생 동안 부족함이 없어요. 불행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직장 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체 가난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은 절대 가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빨리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 늦게 고집 피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세우고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한들 본인에게 돌아올 것은 불행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불행이 끝납니다.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폐일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최고 최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에서는 그러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8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권세를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러한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권능을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라도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100%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100% 믿느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COT 가가지고서 믿음을 체크합니다. 자, 지금 얼마큼 믿고 계세요? 오늘 이 전한 말씀을 몇 프로 믿으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100%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100%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말씀을 다 믿으면 그때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해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치료를 해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그걸 모르죠. 그러나 이제 치유받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진작 내가 말을 들었으면 끝났을 텐데, 진작 내가 말을 들었으면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아쉬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시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오래 믿은 사람들, 또 때로는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한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100% 믿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직까지 거기는 안 돼요. 아직까지 그 믿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고서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교회 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께서 100% 받아들이지 못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우리는 그 믿음까지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느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면서 체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체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정말 생명의 위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 보고 체험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겁니다. 때로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한 발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체험을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COT에 대해서도 많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전 세계가 이 팬데믹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까?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기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사하며 지켜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에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며 일평생 한 점의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존재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행복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도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냥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다 해도 우리는 결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험천만하게 보이는 것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전장치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실패한다거나 우리가 순종했을 때 잘못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손해보는 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안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것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실까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정말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